세계적인 가구 기업 이케아가 2014년 한국 시장 진출 초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이케아 가구에 열광했던 이유가 뭘까? 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있었어요. 이케아만의 독특한 방법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한국 가구 시장의 트렌드는 완제품 가구를 판매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케아는 조립 가구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불편하게 왜 가구를 사서 내가 조립해?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보니까 소비자가 완제품을 사는 것보다 설명서를 보고 직접 땀을 흘려 가구를 조립했을 때 그 가구에 훨씬 더 큰 애착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했던 것 같아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케아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내 손으로 수고하고 피땀 흘려 얻은 것일수록 그것을 전적으로 내 노력의 대가, 내 소유라는 애착 경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난 6개월 동안 이케아 가구를 조립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셨고 가정을 위해 일터에서 눈물겨운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피땀 흘려 직장을 지켜냈고 나의 애씀으로 내 자녀들을 키워냈고 내 힘으로 상반기라는 인생의 집을 조립해 오셨던 거죠. 내 손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어낼수록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든다는 겁니까? 이건 내 힘으로 만든 거야.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이게 이케아 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에 대한 유별난 애착과 집착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조립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망각한 인간의 삶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 망각의 결과는 온갖 영적 피로감과 원망, 공허함과 허망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수고해서 거둔 수확의 자리에서, 이 맥주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린 채 허기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왜 허기집니까? 그토록 애쓰고 노력한 결과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이상한 영적 결핍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복음의 현장 앞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는 모든 영적 피로감과 원망, 공허함과 허망함이 이 감사가 사라진 모든 이유를 결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내 건강이 조금 받쳐줬더라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더라면, 우린 항상 환경과 상황을 탓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환경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21절 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다. 감사가 사라진 진짜 원인은 결핍이나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땀 흘려 상반기를 살아보니까 어느덧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당연한 내 노력의 대가로 여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생을 향한 강한 애착과 집착으로 변질될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내가 주인 되는 당연함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삶을,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큰 잘못을 해야 죄입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 죄 아닙니까? 감사의 부재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죄의 결과였다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결실의 자리에 내 노력, 내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뿐인 하나님, 고백뿐인 하나님, 결국 돌아보면 애착과 집착만 남아있는 내 노력의 산물이며 내 피땀 흘린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과 감사를 내가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주인된 인생에 더 애착하고 집착하게 될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제 애착의 결과를 너무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21절 후반부를 읽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피땀 흘려 가정, 자녀를 이끌었고 내 능력으로 사업과 직장을 일구었는데 내 손으로 거둔 결실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정상인데 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오히려 공허와 허망함의 어둠에 갇히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한한 심연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공간을 결코 빈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인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채워 넣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 부르고 심리학에서는 그걸 애착과 집착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저는 원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키울 때 그런 거 몰랐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막내딸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자기가 늘 껴안고 자는 애착 인형, 애착 이불이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진이 6살 먹었는데 애착 이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조만한 이불이 쪼그라든 겁니다. 하도 빨아가지고. 원래 이만했는데 하도 빨고 널고 하니까 요만해졌습니다. 근데 6살 6년 된 저 이불을 지금도 끌어안고 냄새 맡습니다. 저 이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가족 휴가를 떠난 적이 있는데 세상에 강릉의 호텔방에 저 이불을 두고 온 겁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릉에 또 갔습니다. 이불을 찾으러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 애착 이불을 빼앗고 애착 인형을 빼앗는 순간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그걸 분리불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유치원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애착 이불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룬 성공, 돈, 사업, 자녀, 건강, 우리는 이걸 내 영혼의 애착 이불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애착과 집착은 필연적으로 불안을 몰고 옵니다.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들과 분리되면 영적 분리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 커리어가 무너지면 어쩌지?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된 삶이 옳은 것 같고요. 내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 진짜 하나님 같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안이 없어요. 내가 왜 불안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데 아니라는 거죠. 말뿐인 하나님의 주인된 삶이지만 실제로 내 피땀 흘려 노력해 내가 일구어낸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 보니 그 애착과 집착이 무너지는 어느 순간 불안과 그 불안을 이겨낼 길이 없는 그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상은 집착을 낳고요. 따라합시다. 집착은 불안을 낳는다. 어디에도 감사는 없어요. 온통 원망과 불평의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불안합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원망이 많았다면 내가 만든 우상을 애착이불로 삼았다는 증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감사는 사라진 채 오직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 오늘을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의 악순환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자 다짐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는 결코 자기 개발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해야지 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이 당연함의 우상을 몰아내는 일이 자기 개발로 안 됩니다. 내 삶의 애착 이불을 찢어내는 것이 자기 개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의지적 영역이 아니라 감사는 은혜의 영역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마땅히 죽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과 삶의 모든 것에서 거저주시는 선물, 아멘이세요? 거저주시는 선물을 누리게 했던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비로소 우리의 영적 시력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과분한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과분한 은혜로 누리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세워진다면 내 힘으로 살았다는 교만이 깨질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집착의 덫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세상의 애착 이불로부터 거룩한 영적 분리가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2026년 상반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조립하고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로 다시 보면 내 삶을 쥐고 만드신 건 하나님이셨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일터와 사업장을 눈물겨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몰아내고 우리가 밀어냈던 그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음의 은혜가 회복될 때 진짜 복음적 감사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자기개발적으로 감사하며 살면 내 기능이 달라지고 감사하며 살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감사의 은혜는 복음의 은혜가 회복될 때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건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흐려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뇌신경학자 알렉스 코브는 감사가 인간의 뇌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분리시킨다는 걸 증명합니다. 단순히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 창의력, 삶의 열정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고 이건 벌써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이렇게 좋다는 걸 알잖아요.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감사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감사는 의지나 습관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죄된 인간은 절대 스스로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엊그제 홍해를 건넜거든요. 엊그제. 노래합니다. 밤새도록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춤추며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노래하며 춤추고 찬양하던 그들이 3일 후에 마라에 들어갑니다. 마라에. 죽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실상이잖아요. 우리는 홍해의 기적같이 좋은 일이 있고 우리는 마라의 어려움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가볍게 살 것입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노래하고 마라에 쓴 고통이 찾아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까? 마라가 오든 마라 할배가 오든 그곳에서도 홍해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게 영적인 실력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며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병이 낫기를 원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마라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터지고 춤이 터지고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제가 안식월 쉬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를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3-4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받았어요. 왜 전화를 하셨지? 그 부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권사님들이 자꾸 전화를 합니다. 무슨 일이실까 알아보세요. 근데 다 내용이 그래요. 잘못 눌렀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다는 걸 그 밑에 있는 목사님을 눌렀답니다. 뭐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날 보고 싶어 하시나 보다. 착각이죠. 근데 그것마저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목사를 보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부목사님의 문자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각 속에 기쁨으로 감사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재해석되면 이 사람은 왜 이래? 근데 그것마저 감사로 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거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아들마저 죽이신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시잖아요. 오늘의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죽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물들여가는 놀라운 영적인 실력자들이 우리 원남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았다는 영적 교만을 죽이는 날입니다.
그냥 감사하자라는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평안을 주는 내 인생의 애착 이불을 내려놓는 날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불안과 어둠으로 몰아넣었던 세상의 우상을 십자가 앞에 불태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입을 열어 당연함을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허망한 생각과 불안의 어둠이 물러가며 감사의 능력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는 앞으로의 남아있는 하반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